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시즌 1에 잘 봤는데 그때 1절 한 절만 딱 봤어요. 그런데 그 1절 한 절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진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세력들, 힘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단숨에 뭔가를 이루어 보이는 일확천금의 꿈, 그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비록 더디어 보이고 힘들고 돌아가는 것 같고 좁은 길로만 가는 것 같고 힘든 길을 사는 것 같은데 그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이 사무엘하 3장 1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절대로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이 끌어주는 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록 힘들고 더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만 가자라고 제가 제 방에 딱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시즌 1에 우리가 다 붙이자고 했거든요. 붙이셨어요? 네, 아직 안 붙이신 분들은 사무엘하 3장 1절을 크게 뽑아서 또는 손으로 써서 여러분 집에 또는 방에 여러분 사업장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냐?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해 보이나 약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약해 보이나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완성,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더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에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넬이 누구였어요? 아브넬은 바로 어제 우리가 나왔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위로 올린 사람이죠. 자, 왕을 삼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이 사울이 죽은 뒤에 실권을 잡은 거예요. 잡으면서 자기 조카죠. 조카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실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점점 더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권세를 잡아요? 전쟁을 하면 모두가 힘이 빠져요. 먹을 것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불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때에 점점 더 권세를 잡는 건 누굴까요? 남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전쟁을 맞아서 죽고 죽이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권세를 잡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힘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남의 삶도 해코지하며 자기 삶을 굉장히 융숭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남의 위기를 통해 내 배를 채우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등불이다. 등불의 아비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마치 등불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마치 이렇게 전쟁통에 권세 잡고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이 등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등불인 줄 알고 그 아브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세워주는 왕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이 아이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네일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자, 사울의 두 번째 아내가 리스바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이고요. 두 번째 아내가 리스바인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두 번째 아내와 이 아브넬이 통간한 거예요.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의 아내를 일부러 통간하면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더 높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넬이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사울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사울의 첩인 이 리스바와 동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아브넬의 욕망, 인간적인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왕을 마음대로 세웠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사울인 것처럼, 사울의 힘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이스보셋이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스보셋이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40에 왕이 됐고 2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아브넬이 어떻게 하나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회개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야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따라야 할 말씀도 없고 내가 살아갈 삶의 기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죠.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브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정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하거나 왕의 말에 따르지 않고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래요. 자, 유다의 개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에요. 다윗. 야, 내가 유다의 개머리. 여러분, 개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난잡하지 않습니까? 내가 난잡한 동물이냐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동물을 이야기할 때 동물에서 제일 무익한 부분이 어디냐?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몸통은 먹을 수라도 있죠. 근데 머리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갖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제일 난잡한 개, 그 중에서도 제일 쓸모없는 머리, 내가 개머리냐. 굉장히 이 당시에 이제 쓰던 심한 말이죠. 심한 말이고 욕과 같은 말이죠. 비속어죠. 그런 비속어를 왕에게 쓰면서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완전히 이 현장에서 늘 살아가던 강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다윗에게 내줬으면 당연히 죽는 건데 안 내주고 지금까지 잘 지켜줬더니 지금 내 잘못을 지적하냐? 그러면서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여인이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나는 지금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 여인이 그런 거 가지고 왜 나한테 탓을 하느냐. 전형적인 남자들의 핑계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하나님이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뭘로 뭉쳤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뭉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뭉쳤을 때 여기는요, 이 인간적인 욕심이 부딪힐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가 될 수 없고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없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함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부산 분들 계시고, 여기 뭐 호남 분들 계시고, 서울, 충남 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세대가 다르고 직업군이 다르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 각자의 이익을 따라 산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욕망을 따라 뭉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잘 믿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아서면 남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요, 서로의 욕망에 취해서 서로의 욕심을 강요하다가 서로 원수되는 부모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보물인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부모,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부모를 따라가는 자녀,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가? 내가 오늘을 올바로 살아가서 오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충돌, 인간적인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러면 인간은 원래 이렇지, 아무 가치 없는 모습이야 라고 볼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들의 욕심이 부딪히는 속내 속에서도 누구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의 권력과 암투 속에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있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홧김에 하는 소리긴 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다. 이제 이스보셋 당신은 사울의 집의 왕이 아니다.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서로 갈라지면서 이 아브넬이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이룰 테니까 당신은 이제 나는 상관없다 라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라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 맹세가 뭐였냐면 10절입니다.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지금 아브넬은 전쟁터에 굴러먹던 장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나 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긴다는 거죠. 어디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최북단인 단에서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사울의 집에서 옮겨서 다윗의 집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누구의 입으로 말해요? 적장 아브넬의 입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세상이 온통 다 잘못된 것 같고 세상이 그냥 어떻게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리더가 되고 저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이게 세상이 이게 바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한탄을 해요. 원망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인간적인 욕심과 암투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의 집에 주었던 하나님의 그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장인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적장인 아브넬과 적의 왕인 이스보셋이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왕입니까?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신하에 불과한데 왕이 신하가 막 화를 내고 비속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 왕 못 되게 할 거야. 내가 상대방 저 다윗 왕 되게 할 거야. 막 얘기하는데도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닌 인간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왕이면 뭐예요? 자기가 직분은 왕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굴 두려워해요?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하를 두려워해서 왕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 위에 오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왕이 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손쉽게 왕 위에 올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이스보셋은 평생토록 이 아브넬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오히려 아브넬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은요, 왕 위에 올라도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끝없는 불안과 끝없는 두려움과 끝없는 결핍이 우리의 삶을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인간의 욕심에 따라 나를 높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절대로 빠른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시간이 걸려도 더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집을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지, 손쉽게 가는 길, 인간의 편에 서는 길,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픽을 따라서 누가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은 결국 왕이 되어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경외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힘있어 보이는 인간이 아니고 전쟁통에 점점 권세를 얻는 아브넬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악인들의 꾀를 통해서라도 더욱 하나님의 견고한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결국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을 결국 들어서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넬이 저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네 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 없는 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자가 완전히 높아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의 단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떠한 단계가 될 것인가,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속히 망하는 길로 가는 하루의 단계일까, 아니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더 강하여지는 그 단계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에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더 깊이 있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이 꿈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다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힘을 합쳐서
왕으로 세우고 군대장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야,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쉽게 왕이 되는 방법도 있구나, 야, 기가 막히다 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지만 결국 그들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의 자리를 끌어내리면서 결국 같이 몰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인생이 풀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할 수 있는데, 주님,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 묵상과 기도와 복음 전도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온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이 새벽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전승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